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4일 우리 성탄 전날 금요일 매일 기도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 모두는 어쩌면 길 따라 걸으는 삶을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의 경우에는 천성, 하늘에 있는 별이라는 뜻이겠죠. 천성이라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천성이라는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그네라는 거죠. 자, 이 길은 그런데 너무 멀고 험해 곧잘 넘어지고 주저앉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길의 목적지를 정해놔도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 여행 길 여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린 꼬마를 데리고 여행을 갈 때는 꼭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여행길에는 편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게 더 많다. 그런데 그 불편한 거를 잘 감내하고 가야 된다. 여행길에 여정에 있을 때는 짜증 부리거나 화내거나 뭐든지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이제 약조를 하고 떠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죠. 그런데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또 발돌 위에서 주저앉아서 땀을 식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길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여러 극한 상황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저나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물에 빠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 것이나 의지하지 않으신 그런 아무 의지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십니까? 권력을 의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배워온 지식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대로 의지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 본문에는 먼 동방나라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찾아온 박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 지금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로수변에 아주 전등이 환히 밝혀져 있는 요새 같은 그런 도로 그런 환경과 시설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둡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 길 떠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밤에 길 떠난다는 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둠을 뚫고 먼 길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의 어쩌면 축소판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어둠을 헤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의지할 바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다. 자, 여러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 유대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장차 유대에서 세계를 다스릴 그러한 한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 증표가 역사상 나타나지 않은 커다란 새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이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가서 이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그래서 암암리에 이 사람들이 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가는 중에 이 별이 금방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는 여정 속에도 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우왕좌왕한 의심과 의문의 그 마음에 그 꼬리가 계속 꼬리꼬리 물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 저 여행의 경험 있는 자 혹은 유대를 찾아가는 지도들을 의지하지 않고 지도를 펴놓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오직 별만을 바라고 큰 왕별, 큰 별이 보였나 봐요. 그 별만을 바라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 유대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동여 지도를 지은 김정호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온 세계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 낮에도 그 길을 따라 해안선이나 내륙선을 따라서 다녔겠지만 또 이 별을 따라 어두워지면 별 따라 북두칠성을 따라서 그렇게 걷고 또 방향을 찾았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는 거예요. 여러 빛도 여기 지금 형광등에 빛도 있고 우리가 그렇죠? 집에 가면 어쩔 때는 냄새 나니까 촛불도 켜고 그래서 냄새 제거하는 초도 켜고 그 외에도 뭐 바깥에 네온사인 불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빛은 참빛이라는 그런 빛하고 틀려요.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그래서 참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진리의 빛을 별이다라고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이 험한 나그네 정말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걸 저도 원합니다. 원한다면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고 지식이 아무리 깊고 높다 해도요 또 지혜가 많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코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은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것밖에 아무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빛만을 비춰주시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그 빛뿐만을 계속 별만을 보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그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별을 잃은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또 있던 별을 찾은 사람, 별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동방박사들에게도 실패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이분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으리라 라는 그들의 일상적인 상식, 그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 그 결과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큰 소란을 일으켜 나간 것이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다 보니까 왕궁으로 다 몰려들으니까 이분들 외국에서 온 이 박사들이 왜 무슨 일이냐 하고 아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가지고 이제 검문하고 어디서 오냐가 자초지종 인터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대 땅에 이제 놀라운 그 왕이 태어나실 건데 이 예루살렘 왕의 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왕도 또한 헤롯 왕이 기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후에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갓난아기를 다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사람은 더 결과를 자초지종으로 만들어버려.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헤롯 왕 자기 이후에 놀라운 또 그런 지도자가 권력자가 나타난다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떨리니까 아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싹수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냥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는 뭐를 얘기하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다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과 똑같은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늘을 바라본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이제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에도 왕이 안 태어났다고 그러고 주변에 막 소문만 난무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얼른 빠져나왔을 때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지식 혹은 헤롯이 가르쳐준 말로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음을 인지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식으로 정말 배를 만날 수 없었구나. 또 헤롯이 얘기해준 메시아 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던 상황에 별을 딱 하늘을 보니 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뛰어들 날듯이 반가웠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고 긴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행여나 가는 도중에 좌절하며 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그런 소유와 그렇지 않으면 경험 따위를 의지해서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노심초사하며 주저앉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저앉아 계신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면요, 저희들에게 소망은 절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자녀가 다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그 백성으로 구원의 방주에 다 태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하고 우리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자꾸 찾으며 천성을 향하여 그 별을 향하여 따라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는 그 가는 초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 불행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파스칼은 정말 부러지기 쉬운 갈대라라고 비유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은 자, 갈대뿐만 아니라 안개와도 같다.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그런 잡초와도 같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인생의 길에 있어서요 무언가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의지하고 이 별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 별을 찾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별을 발견하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는 이 빗줄기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보호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 스스로 병실에 있으면서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컴컴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 속에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떠오르는 진리의 빛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빛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나그네 인생의 이 길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별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